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소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해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가 구원의 백성일까요? 그런 말이에요. 알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기준도 역시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죠. 그래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먼저는 우리는 자신에게 허락된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신중한 태도로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혹시 무시하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 여러분 구원을 아는 바른 지식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지식이 있어야 신중할 수도 있고 지식이 있어야 겸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라서 그래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라서 내버려 두면 제대로 갈 것 같은데 제대로 안 가요. 망하는 길로 가요. 내버려 두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할 길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뭐가 다른가?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게 아니죠. 공포의 대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그건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바른 지식을 가지면 사람이 왜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뭐 하면?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른 지식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마저 지식을 갖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과연 교회에 속해 있기만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만 하면 그게 곧 구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게 구원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게 구원일까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장차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놓였던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곧 구원의 백성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구원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어도 지식이 없으면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길게 한 게 자랑일 수도 있지만 자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성경이 척도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 성경이 척도예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구원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기만의 미신인지 이것을 구별해 줘요.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넣지 않으시고 어디로? 광야길을 통해서 시내산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그들이 가나안 땅만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을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만 그게 가능하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직접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시내산 위로 올라갔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났어요. 40일. 아무 소식도 없어요. 눈에 보이던 자신들의 그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긴 시간 동안 보이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부재.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올라가서 혹시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었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들이 지금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1절에서. 자기를 누가 인도해냈대요? 자기들을. 모세가 인도해냈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들은 지금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것이 누구라고 말을 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밝혔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 들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인도한 것은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지식을 주셨는데 그들이 바른 지식을 실행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지식은 바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였어요. 도구. 그리고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재, 모세가 40일 동안 눈앞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걱정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해요.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을 가져요.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사람이 행하는 능력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시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이 제한되고 끝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은 아세요? 그 사람이 치료된 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히 나은 건지 의술로 나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에 의해서 나은 건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사단이 한 건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적만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됐고 의술도 뛰어나게 발달했어요. 여러분, 기술과 의술의 발달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지혜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병원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할 것 같으면 병원에 왜 가요? 그냥 교회로 와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오시지만 병원도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디선가 이상한 음성이 들려서 복음을 들으신 분이 계세요? 복음을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과 섭리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셨고 또 하나님이 행하게도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검증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신자인지 무엇으로 확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연히 들려지는 음성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눈앞에 보이는 뭔가 환상이 보인다?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병을 치료받았다?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무리 확인하려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것은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걸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 고무신인가요?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모세를 대변할 수 있는 아론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런 몹쓸 사람들이 있나? 신을 만들래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참 이 말에 어폐가 있죠. 여러분, 신을 만들래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말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표출된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고 세상의 창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성공과 번영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을 신앙의 제일 목적으로 삼아요. 당연히 성공과 번영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겠죠. 성공과 번영으로만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인간을 위한 신이 탄생하게 돼요. 인간을 위한 신. 재물신. 좀 더 세게 갈까요? 부귀영화신. 건강신. 성공신. 문제 해결신. 그렇게 만들어내요.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고 구원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한 바른 지식이에요. 그런데 성경과는 관계없는 전혀 엉뚱한 신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무엇이 탄생했어요? 금송아지 신. 금송아지 신이 탄생했어요. 아론은 바르지 않은 지도자였어요. 바르지 않았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이렇게 거칠게 요구했을지라도 여러분 거절했어야죠. 아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런 결정은 할 수 없죠. 아론이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했던 금고리를 빼가지고 오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장차 어디에 사용될 걸까요? 예?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하려고 그렇게 얻게 했어요? 예. 그동안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걸 보면 여러분, 금이 많이 나오죠? 그거 다 어디에서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될 재료였어요. 그런데 아론의 잘못된 결정이 전혀 잘못된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그들을 위한 신을 요구한 것도,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도 여러분 전부 다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십계명은 무시되고 있죠.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을 어기고 있어요. 바른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이 이스라엘의 무지함.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어리석은 지도자 아론. 결국 바른 지식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향했던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어서.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눈에 보이는 새로운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 확실한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다 줄 새로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 신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확인해 봐야죠. 어떤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그런 요청을 잘 받아주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번영의 길로 인도할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줘요. 새로운 하나님을 주일마다 만들어줘요. 재물신, 건강신, 성공신, 문제 해결신, 기타 등등신, 등신? 좀 이상하네.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주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아론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보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 놓고 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이런 지도자는 뭐와 같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이 그렇게 말씀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안심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지, 바른 지식에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에게 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에는 속해 있지 않다는 말과 같아요. 나는 신자인데 바른 지식은 없어. 성경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것은 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에는 속해 있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목회자가 성경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과는 다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 적어도 그것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직 그럴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실력을 길러야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금송아지 신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신인지. 지도자가 잘못한 일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금송아지 신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지도자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은 신자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금송아지 신을 원하세요? 아니면 성경이 계시하는 참 하나님을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람의 바르지 않은 요청과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정직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성경의 지식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원에 합당한 건강한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